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으시죠?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말하면 기억나실 건데, 알파고라고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은 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파고 아시죠? 네, 바로 그 AI입니다. 인공지능인데, 바로 이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바둑기사신 이세돌과 경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세돌과 이 AI 알파고의 이 바둑 대결,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경기에 관심을 가졌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해가 바로 2016년입니다. 그런데요, 이 해에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아주 부정적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해가 바로 2006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통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가정을 깨트린 사람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행동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비록 비도덕적인 일이긴 하나 이것은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정조에 대한 의무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니 어떤 누가 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회의 풍조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 매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요,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을 방송할 때 좀 완곡하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정말 점점 직설적으로, 점점 적나하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공영방송에는 제한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케이블 방송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제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쉽게 보는 어디입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안 보십니까? 유튜브 있죠?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이 성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는요,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왜 이렇게 변해갑니까?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다 큰 우리들이야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십시오.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노출될 경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이 땅 가운데 키우는 것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108문과 109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이 문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우리 육과 영혼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다 함께 우리 108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죄를 저질러도 좀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겠죠.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내 이웃이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남기지 않습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길 경우에게 이웃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힙니다. 그런데요, 이 7계명은요 남녀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또 마음이 맞아서 사랑을 나눈 것,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듯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만 있으면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성적으로 개방되고 있는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또 옛날 하면 또 너무 멀 수 있으니까 20년 전으로 봅시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만 해도요, 이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래, 그럼 얼마나 만났냐라고 물어보고요, 또 이 학창시절에 연애할 경우는요, 지금 말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 손은 잡았냐,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안았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봅니까? 저만 아는 내용입니까? 뽀뽀는 했냐? 이렇게 만나가면 갈수록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또 가까워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연애를 하고 사귀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서로 사랑을 나누어 보고 맞으면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는 커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한번 동거를 해보고 잘 맞는지 확인한 후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전순결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대 이전의 경험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조사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50%가 넘었고, 그 다음 질문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들이 정말 악하고
빠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서만 그치면 참 좋겠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로까지 흘러 들어오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되는 행동들을 가늠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럼 저는 괜찮은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부적절한 관계만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7계명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간음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런 간음을 하는 음욕을 품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품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녀가 불순하게 사랑을 나눈 것 위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이 성경이 음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요 그저 이 숫자, 인구수만 출산율만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언약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한 몸을 이룬 부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은 부부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준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흥미나 쾌락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금하라, 또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성적인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이 음욕과 음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음욕이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생각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잠언 5장에는 이 음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음욕에 빠져서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시무시한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음욕을 품는 것은 뜨거운 불을 끌어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6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뜨거운 것들을 끓이고 그 끓인 것들을 식탁으로 옮길 때 무의식적으로 뜨겁게 달궈진 손잡이를 잡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만졌을 때 어때요? 아 뜨거 이러지 않습니까? 뭐 충청도 사람들은 아 뜨거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것이 닿으면 본능적으로 손을 떼고 심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손에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기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뜨거운 냄비 손잡이 하는 잡는 것도 우리의 몸에 이런 피해를 입히는데요. 이 음행을 품고 음욕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의 품에 불을 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불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숯불을 밟고 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얼마나 큰 피해와 아픔을 주겠습니까? 그만큼 이 음욕을 품고 음란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잠언은 음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다 함께 잠언 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젊은이가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유혹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욕을 품고 음행을 하면서 음녀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모습과 같다고 합니까? 이 젊은이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소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음행을 저지른 것이 이와 같이 무섭고 잔인한 것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음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이 구절을 좀 더 원어적으로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욕을 품고 음행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은 더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음욕과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받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과 동시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욕과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전이 내 몸과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인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음욕을 품고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듯이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내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음욕을 품고 음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십니까? 그리할 때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합시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음욕과 음행에 빠지지 않게, 간음하지 않게 위해서는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잠언의 지혜자는요, 이 음행을 피하는 방법으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요, 부부는 서로의 삶을 나눠줘야 됩니다. 서로 부부끼리, 이 말은 부부끼리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 이 둘 사이에서 이성적인 사랑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사랑을 나눌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 복되고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자는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암사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암사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실내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막 옆에 돌아다닙니다. 뭐 바지도 물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때 암사슴을 정말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눈도 엄청 크고, 이 속눈썹이라고 합니까? 속눈썹도 엄청 길고, 털을 한번 싹 쓰다듬어 봤는데 털도 너무 보스럽고, 또 여러분 암사슴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 꼬리가 이제 좀 짧아요. 막 꼬리를 막 개처럼 이렇게 흔드는데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지혜자는요, 이 사슴의 그런 예쁜 모습을 잘 봤나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예쁘고 아름다운 이 암사슴 같이 이 젊어서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지혜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지혜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우리 미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TV에 나오고 우리가 보는, 밖에서 보는 그런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예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쁘다고요?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 취한 내 남편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적인 기준을 두고 바라볼 때 내 남편을 그렇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급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음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정말 이 죄악이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지만 내게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음욕은 그 유혹과 맞붙어서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고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음욕이 찾아옵니까? 그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허락하신 내 아내와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즐거워합시다.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